오늘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요, 정말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단어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걸 실제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18장부터 19장, 20장은요, 당시 애굽과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왜 멸망시켰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는가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8절부터 쭉 나와요.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풍속은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모습입니다. 몇 절만 읽어보죠. 6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6절부터 15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계속 나와요. 당시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제사로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행합니다. 21절도 읽겠습니다.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녀를 인신제사, 인신공양하는 겁니다. 심청전이 일종의 인신공양이죠. 또 동성애 나옵니다. 동성애. 또 짐승과 수간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죠.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그럽니다. 동성애가 뭔지 아시죠?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같은 성끼리 사랑한다 해서 동성애 이렇게 합니다. 짐승과 수간을 합니다. 여자가 어떻게 짐승과 수간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남자가 개나 양 이런 것들과 수간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데 여자가 어떻게 짐승과 수간을 할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있다 이겁니다. 당시 애굽과 가나안 땅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계속 나와요. 20장까지 계속 나와요. 24절, 2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덜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럽니다. 이런 문란하고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땅이 더러워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낸다 그래요. 27절도 그러죠.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래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요, 세상에게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전혀 그런 일이 있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은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간통죄 폐지됐죠? 네. 유럽은 벌써 아주 오래전에 그랬고요. 미국도 그런 동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같이 살면서 가족을 이루어요. 그것이 법으로 허용이 돼가지고 모든 국가적인 혜택을 다 받습니다. 호적이 올라간다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입양을 하죠. 입양을 해서 가족을 이룹니다. 그래서요, 유럽 같은 데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성을 적질 않아요.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적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남자일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여자일 수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합법화 시도를 자꾸 해요. 성적 자기 결정이라 해가지고요. 어쨌든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남자가 여자로 살겠다고 자기 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소수자 인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자꾸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민주당 또 정의당 이런 데에서 자꾸 시도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못하게 하니까 자꾸만 국회 본회의를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동성애는 나쁜 거다, 악행이다 이렇게 설교를 못합니다. 왜냐? 나라 법으로 동성애가 합법화 시켰는데 교회 목사님이 동성애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나라법을 위반한 거라고 해가지고요, 동성애자들이 고발하면은 목사님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나라법을 어겼다고. 자꾸 그러면요,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인 이는 뭐다? 악행이니라 그래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것들, 동성애, 수간하는 것들 쭉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발포마을, 이 농촌 지역에 사니까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죠? 만약에 우리 이웃집에 동성애자가 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바로 이웃집에 남자와 남자끼리 살면서 그 짓을 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들이 사는 거니까 그냥 살으라고 내버려둬야 합니까? 마을 회의에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내보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을 회의에 가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회의에 붙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국회의원이 왜 돼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정치를 기독교인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정권을 쥐어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못된 행위들을 못하도록 우리가 정치도 해야 되죠. 저는 목사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법이 제정되려고 하면 못하도록 막아야 되죠. 근데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과연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가? 네.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요, 텔레비에 그런 분들 많이 나와요. 네. 커밍아웃 하신 분들. 나는 동성애자 이렇게 밝힌 사람들이 나와요. 매끈하게 잘생겼어요. 네. 성전환하신 분들도 나오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텔레비에 나와서 그리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둬야 할까요? 동성애자 국기가 뭡니까? 동성애자 국기가요, 그죠? 예. 무지개 7가지 색깔, 무지개 색깔을 가지고 흔듭니다. 우리나라 신촌에 가면 아무튼 동성애자 축제를 벌여요. 퀴어 축제라고.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요, 난 동성애라 해가지고 무지개 깃발 흔들면서, 그리고 아무튼 남자와 남자끼리 뽀뽀하고요, 여자와 여자끼리 뽀뽀하면서 그렇게 해요. 오늘 우리가요, 레위기 18장만 봐서 이것만 봐도 동성애는 잘못되었다, 이건 악행이다, 분명히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동성애 하신 분들이 자꾸만 합법화 시켜가지고 가정을 만들어서 떳떳하게 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버려 두면요, 땅이 우리를 토해낸다. 하나님 말씀이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 이미 다 나이 드시고 저는 목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아무튼 실력을 키우게 해서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내 규례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동성애자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동성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목사님이 동성애 목회를 하겠다 그래요. 그럼 그 목사님도 동성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목사님이 동성애 하면서 동성애 목회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구원 받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안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그렇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내일도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20장까지.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래야 세상이 끄는 대로 좋은 게 좋다고 같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아닌 건 아니라 하고 선을 그어주고 여기까지다. 이건 아니다. 말을 해야 우리가 세상을 어쨌든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자꾸만 세상이 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일은 우리가 행하지 않지만 세상은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며느리랍시고 내 손녀가 사위랍시고 여성과 남성을 자기와 같은 성을 데리고 오면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는 괜찮지만 내 자식과 내 손녀와 손자 세대에는 어떻게 될까? 주여,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힘을 기울여서 주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잘 가지 못하지만 내 손자가, 내 손녀가, 내 외손녀가, 내 외손자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